같이 하나님인데 우리 왜 영안이 이렇게 어둡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럼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기회를 놓칠 거예요. 여러분, 계속 교제 나누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씀 정말 일리 있고 다 사실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확실히 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인정해요. 성경에 여러 부류 사람의 말과 사탄의 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어요. 전 이것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린 성경에만 근거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건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 외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다 성경에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이 이걸 부인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좀 말씀해 보시죠. 맞아요. 성경에 다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건 아니고 사람의 말도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역사는 다 성경에 기록돼 있고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과 역사가 없어요. 아멘. 따라서 무조건 성경에만 근거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혹시 이것도 잘못됐습니까? 교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다 성경에 기록돼 있고 성경 외에 더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을까요? 율법 시대에 여호와께서 하신 사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도 빠짐없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말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폄하하고 규정하고 모독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매 한 단계 사역을 끝마치신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리하고 편집한 것이어서 누락된 것도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선지자들의 말은 성경에 없고 제2경전에 수록되었습니다. 또한 신약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넘게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성경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도 일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실 말씀과 역사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만 있을 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합니다. 맞아요.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바닷물의 한 방울에 불과하고 하나님 생명의 만분의 1, 아니 억만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다투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과 사역이 없다고 했으니 이건 정말 눈뜨고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유한하죠.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독단적이고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법을 가지고 성경에만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확신하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건 맞지만 성경에만 근거하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역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만 근거하고 성령 역사가 없다면 성경 속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성령의 깨우침이 없다면 그릇되어 각기 자기 길로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 역사가 없다면 절대 진리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자주 보고 항상 설교를 듣는다 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실제 삶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 역사가 없다면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 역사가 없으면 성경을 봐도 눈뜬 소경이나 다를 게 없죠. 그렇습니다. 교계의 목사나 신학 박사들은 사람의 머리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규례를 지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역사하실 때 성경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죠.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성경에만 근거해 하나님을 믿으면 될까요? 바리새인들의 이 뼈저린 교훈을 통해 성경에만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역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헛믿은 거고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보시다시피 성경에만 근거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관점은 잘못된 것이고 아주 황당하고 그릇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시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은 다 성경의 요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렇다면 성경에만 근거해 하나님을 믿으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현실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만 지키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그릇된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며 만물 생명의 근원이시고 무궁한 지혜와 기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하나님 역사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앞 두 단계 역사의 증거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경과 하나님은 별개고 전혀 같이 논할 수가 없죠. 성경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지키고 숭배하고 맹신해 왔음에도 메시아의 구원이 필요했을까요? 성경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왜 성경만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대적해 하나님과 적이 되는 적그리스도가 됐을까요? 사실에서 충분히 증명되듯이 성경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성경은 단지 하나님을 증거할 뿐입니다. 사람이 성경만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대로 행해야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고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 참고로만 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근거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현실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근거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성경을 우상으로 삼거나 성경으로 주님을 대신한다면 순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만약 성경을 맹신하고 숭배하면서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의 내막을 모르고 성경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른다면 참도를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더 명확하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게 맞아요. 성경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고수하면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간음한다면 바리새인처럼 정말 너무 쉽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은 다만 하나님이 역사한 역사 기록이고 하나님의 앞 두 단계의 역사의 증거일 뿐이다. 너는 성경에서 하나님 역사의 취지를 깨달을 수 없다. 성경을 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두 단계 역사임을 다 알고 있다. 성경 구약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창세로부터 율법 시대가 끝날 때까지 여호와가 어떻게 역사하였는지가 기록되었다. 신약에는 예수가 땅에서 한 사역이 사복음서에 기록됐고 바울이 한 사역도 기록됐는데 이것은 모두 역사 기록에 속하지 않는가? 내가 율법 시대의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의 도를 준행했는지를 알려면 구약 성경을 봐야 한다. 내가 은혜 시대의 사역을 알려면 신약 성경을 보면 된다. 그러면 너는 말세야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반드시 오늘날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여야 하고 오늘의 역사에 진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사역이고 성경에 아무도 미리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선민을 얼마 택하였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땅에서 하는 그의 사역을 이어가고 은혜 시대의 사역을 잇는다. 오늘날의 사역은 이전 사람이 걸은 적이 없었던 길이고 또한 아무도 보지 못했던 도이며 여태껏 한 적이 없었던 사역이다. 즉,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최신 사역이다. 그러므로 한 적이 없는 사역은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현재는 현재이고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이 생긴 이래로 사람이 주를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으로 되었다. 사람이 주를 믿는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낫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낫고, 주 앞에 돌아왔다고 하기보다는 성경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낫다. 이와 같이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으로 삼아 숭배하고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면서 만일 성경이 없어진다면 생명이 없어진 것과 같다고 여긴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과 똑같이 높게 보고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본다. 만일 성령 역사가 없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성경책을 읽거나 성경의 유명한 장절을 잃으면 마치 생명을 잃은 것과 같다고 여긴다. 도대체 성경이 큰가? 아니면 하나님이 큰가? 왜 하나님이 역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하는가? 설마 하나님 자신은 성경을 벗어날 어떠한 권리도 없단 말인가? 하나님이 성경을 떠나서 따로 역사할 수 없단 말인가? 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가? 만일 그가 안식일에 따라 구약의 계명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면 왜 와서 안식일은 지키지 않으면서 발을 씻기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는가? 이런 것은 모두 구약에 없는 계명이 아닌가? 그가 구약대로 해야 한다면 왜 이런 규례들을 타파했겠는가? 너는 하나님이 먼저 있었는지 아니면 성경이 먼저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가 안식일의 주인일 수 있으면 성경의 주인일 수는 없는가? 말씀 더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제가 읽을까요? 네. 성경이 사람을 동반한 지 몇천 년 역사가 되었고 또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아 대하였으며 심지어 말세에 이르러 사람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위치를 대체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혐오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가 시간에 하나님은 성경의 내막과 그 기원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밝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성경의 지위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모두 성경의 글귀로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정죄하고 간음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의 실질과 구성, 그리고 그 속의 허점을 해석하는 것은 결코 성경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라 거기에 적합하고 합당한 설명을 하여 성경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성경에 대한 사람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 대해 정확한 견해가 있게 하며 더는 성경을 숭배하지 말고 더는 방향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즉, 성경을 미신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잘못 여겨서는 안 되고
성경의 진실한 배경과 그 속의 허점도 감히 직면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만일 성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마음속의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할 수 있다. 비록 하나님이 여기에서 성경에 대해서만 해석했을지라도 너는 잊지 말라. 사람이 진정 숭배하는 것은 성경 이외에도 그릇된 것들이 많다. 사람이 유독 숭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은 단지 성경을 예로 삼아 모든 사람을 일깨워 줄 뿐이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또다시 극단으로 가지 말고 방황에 빠지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내막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전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일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논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구약 역사와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세하실 말씀과 역사가 어떻게 미리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토록 주님을 오래 믿어왔는데 어떻게 이런 쉬운 문제도 몰랐는지, 성경을 주님하고 동등하게 보면서 성경에만 근거해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여겼으니 이건 너무 황당하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네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어리석게 믿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한평생 성경과 주님과의 관계를 몰랐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 진리가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앞 두 단계 역사의 실제 기록일 뿐입니다. 성경이 가치 있고 소중한 건 바로 하나님이 앞 두 단계 역사에서 하신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유를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인류를 지으셨는지, 어떻게 인류를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인류를 구속하셨는지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셨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성경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유익한 점입니다. 바로 성경의 가치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두 단계 사역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목적을 완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영 계획은 3단계 역사로 나뉩니다. 사람이 성경만 지키면서 성경 외에 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거부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는 주로 말세에 하는 심판 사역에 의해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발표하시는 모든 진리는 인류가 정결케 되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데에 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왜 말세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다고 하셨을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혼인잔치라는 걸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람을 얻으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결케 되고 구원받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슬기로운 처녀로 보좌 앞으로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공급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세에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체험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변화되고 하나님에 의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또한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만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앞 두 단계 역사만을 지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낮에는 죄짓고 밤에는 회개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정결케 돼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경에서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고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타락된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지금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림받아 어린 양의 잔치에 참석하는 거였네요. 이건 정말 비밀이잖아요. 만약 성경에만 근거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글귀와 종교적 규례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의 앞 두 단계의 역사를 고수하면서 제자리 걸음만 한다면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에 뒤떨어지게 되고 버려져서 말세에 하나님께 정결케 되고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그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구원사역과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하나님께 도태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고 불신파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최종에 이런 사람들은 구약율법을 완고하게 지키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해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을 받았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맙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성경만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만 지키면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죠. 말세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가져온 것은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경로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유일한 경로이다. 만약 말세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역사의 꼭두각시이고 역사의 죄수이기 때문이다. 규례에, 글귀에, 역사의 멍에에 통제된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원히 영구한 생명의 도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얻은 것은 몇천 년 동안 지켜온 더러운 물일 뿐 보좌 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수의 공급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시체이고 영원히 사탄의 놀이개이며 영원히 지옥의 자식이다. 이러한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내가 역사를 지키기만을 바라고 제자리 걸음으로 원상태를 유지하기만을 바라면서 현 상태를 변화시켜서 역사를 도태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과 적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은 호호탕탕하여 용서슴 치는 파도와 같고 진동하는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거나 만일의 여행을 바란다면 어찌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어찌 내가 고수하고 있는 하나님이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미 누렇게 된 너의 그 책 속의 글귀들이 또 어찌 너를 데리고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또 어찌 너를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발걸음을 찾을 수 있겠는가? 또 어찌 너를 데리고 천당에 갈 수 있겠는가?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은 잠시 너에게 위안이 되는 글귀일 뿐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가 아니다. 내가 읽고 있는 글귀와 경문은 너의 혀를 충실케 하는 경문일 뿐 너에게 인생을 알려주는 천리가 아니고 더욱이 너를 온전케 하는 길도 아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너를 반성하게 할 수 없단 말인가? 너로 하여금 그 속의 비밀을 깨닫게 할 수 없단 말인가? 너는 스스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오지 않았다면 내가 스스로 천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천륜지락을 누릴 수 있겠는가? 지금 너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권한다. 너의 그 꿈은 그칠 때가 되었다. 너는 지금 누가 역사를 하고 있고 누가 말세에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진리를 얻을 수 없고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교제를 듣고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벗어나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을 수 없는 게 맞네요. 하나님을 떠나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저는 목사들에게 미혹돼 여태껏 성경만을 지켜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 어둠에 빠져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했고 성경을 봐도 깨우침이 없고 영안이 점점 더 어두워졌고 늘 저도 모르게 죄를 지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또 예배 때는 규례와 종교의식만 지키고 결국 하나님의 계명은 아예 지키지도 못했죠. 근데 인터넷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후로 진리를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영적인 누림이 있게 됐고 성령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게 돼 믿음과 사랑도 더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겼던 어려움과 문제들도 해결됐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던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구약을 벗어났지만 성령의 역사를 얻게 됐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됐죠. 그러나 구약만 고집하고 지키면서 성경으로 주님을 정죄하고 대적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성경에 대한 그 사람들의 충성은 하나님께 칭찬받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탓에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날의 목사들도 바리새인처럼 성경 글귀에 근거하고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다.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다. 성경을 떠나면 주님을 배반한 것이다 라는 등등 그릇된 논리를 여기저기 퍼뜨려 우리들을 미혹하면서 참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죠. 이건 정말 말세의 그리스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서 대항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성경을 정확하게 대해야 하고 종교 바리새인의 속박과 통제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따라야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생의 도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리와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린 목사의 사이비한 신학 이론에 미혹되고 통제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성경을 믿는 거고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여태껏 부인하고 거부했던 거죠. 어쩐지 날마다 성경을 읽어도 성령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진다 했더니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세 역사에 뒤떨어졌고 하나님과 단절돼 생명수의 목양과 공급을 잃어서였군요. 이제야 좀 알겠네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전에 역사하신 실제 기록일 뿐이지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원 사역도 하지 못하네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빨리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야지 아니면 하나님 역사에 의해 안전히 버려지겠어요. 그때가 되면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더 있겠어요? 맞아요. 하나님만이 사람 생명의 근원이죠. 성경에서 벗어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면 생명 공급을 잃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흑암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빨리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죠. 성경이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대신하지 못하지만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성경만 지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역시 들림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옳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지키기만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두 분 정말 답답하십니다. 진리를 이렇게 분명하게 교제하고 나눴는데 왜 아직도 성경을 내려놓지 못하십니까? 도대체 성경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집사님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성경인가요? 두 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도 이해를 못하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요, 집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거부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잖아요. 설마 두 분이 바리새인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건 아니시겠죠? 맞아요. 하나님은 성경의 주인이시죠.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신구약 역사의 실제 기록일 뿐인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과 동등히 보고 성경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네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서 하나님을 믿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현실의 역사에 순종해야 하고
또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여야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아니면 목사들한테 미혹돼 계속 성령을 맹신하고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 정말 좋네요. 정말 좋네요. 저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환해지고 정말 자유롭네요. 정말 그래요. 살아가는 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성령 역사를 힘입어 도달하는 것이지 결코 성경을 잘 알아서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위력을 나타낼 때 만세 전부터 오늘까지 하신 말씀은 다 일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일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